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셨어요?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치워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칼로 납도되었도다. 바로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계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영혼 십자가 아래 가르쳐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 현대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눈길에 따라 맞춰가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죠. 주변을 살펴보는 것, 좌우를 살펴본다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위에서 살펴봅니다. 또 도둑놈이 물건 훔치려고 할 때에 주인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주변에 누구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피게 되기도 하죠.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도 없는 길에서 스탑 사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슬그머니 지나가 버리려고 할 때도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좁은 길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무도 없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스탑 사인에서 쓸까 말까 그러다가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경찰차가 딱 기다리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아니 저 사인도 안 보여요. 그럼 눈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인을 못 본 게 아니라 폴리스카를 못 봐가지고 그렇습니다. 폴리스카를 못 봐가지고 서야 될 자리를 서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내 주변에 있느냐, 누가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좌우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만 바라보고 눈만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22절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싸해하려느냐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의 장면을 이야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가 되어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합니다. 애굽은 주전 2000년경부터 벌써 당대의 최고의 나라로 군사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애굽의 곳곳에 거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든지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던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을 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어지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이 되어질 것이고 율법의 수요자로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표 인물로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2장 1절부터 모세의 출생을 기록을 하는데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에서부터 모세의 출생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3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350년의 창세기를 넘어가면서 출애굽기에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보여지지 않는 기간이 35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11절에 가서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성한 후가 모세가 몇 살이었냐면 40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그 행간절을 넘어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냐면 35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30년, 40년, 70년, 80년, 100년의 세월이 인생의 한 줄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인생에 살아왔던 인생에 그 인생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과연 어떤 기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져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돈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왕궁에서 문물과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한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인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고 그리고 유모로 되어가지고 한 5년 정도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공주에게 왕궁으로 넘겨지게 되어져서 35년 동안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내가 당당하게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동포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세가 40이 되었어도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신 누구인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치를 안 먹으면 미국 사람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가 당당히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패스포트를 가졌다면.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모세는 어째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평안히 지내면서도 히브리 사람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노예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형제라고 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설령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현재 가진 그득권, 공주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애굽의 왕궁에서의 여러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신과 노예사를 살고 있는 동족의 히브리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 자신이 먼저 나의 형제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가고 찾아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서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애굽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모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노역을 하고 있고 노예살이 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자리와 노예들이 멀리서 국경에서 손을 쌓고 이런 일을 하는데 모세가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마음에 내려놓는 것, 자기에 내려놓는 것뿐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이 노예살이라고 또 채찍을 맞고 힘들고 애써 있는 그 자리까지 찾아와가지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 앞서서 보면 뭡니까?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이 아마 이 애굽 사람이 이제 괴롭히고 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보니까 같은 히브리인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야를 하고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합력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정의감에 충만한 자요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손에 가진 것까지 뺏으려고 그러고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흥부의 마음과 놀부의 신부. 흥부는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있는 거 다 주려고 그러면 놀부는 어떻게 합니까? 네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비슷한 거라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전혀 눈 감아버리면 되고 찾아가지 않으면 되고 보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성하였고 행활동적인 사람이고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 용감하고 정의감에 넘치는 사람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또한 자상하게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하회시키려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이런 이해심이 많은 나무랄 것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모세의 그 행동과 그 결과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7장 25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못 깨달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형제들끼리 같이 싸워야 되는가를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쳐 죽였고 히브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인 범죄가 드러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길을 잡는 자와 같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 말고 강아지 말고 길 가는 강아지 개 한번 잡아 당겨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일을 제가 책임을 안 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싸우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려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의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족, 이제는 어려운 고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달리는 히브리 동족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던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한 손에는 권력과 젊음이 있고 자비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히브리 백성들 형제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모세는 그 원대한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히브리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와서 싸움에 간섭을 하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삼아서 그랬느냐? 냅둬라, 우리끼리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애국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모세는 들켰구나 생각을 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은 오히려 건들지 못하고 안 하고 살려주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 오히려 자기만 살인자가 되어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계획에는 애국심이 불타고 같은 동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 마음에 귀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뭐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힘을 절제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조건이 좋다고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진 재능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는 자,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품이 어떠한 것이냐, 세상의 조건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회사들은 뭐예요? 이 사람의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이거를 따라서 회사원을 뽑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조건에 되어진 것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가지느냐를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신체적인 조건이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아까 보았죠.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을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을 자신의 힘으로 멋지게 이루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궁에서 뛰어져 내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저 좌우를 살펴보았고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 뭐라 그러냐 이것들의 뜻에 거기에다가 관심을 가졌던 그것이 문제죠. 신앙적이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고 살피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평판과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도둑들이 물건을 훔칠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가 주인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나 없나를 살펴봅니다. 남을 욕하고 험담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해야지 안 그랬다면 바가지 썩이시니까 더 힘들게 됩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는 것 당연히 그래야지. 좌우를 살펴볼 줄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살펴볼 줄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좌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살펴보았어야 되는데 이 모세가 부족했던 것이 주변의 사람들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실수와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학문과 문화와 실제적인 조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애굽의 왕궁에서 다 배우고 익혔지만 한 가지 애굽의 왕궁에서 배우지 못한 것, 배울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무당에 사람이 없는다는 옛날 말이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의 실수가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30년을 더 고생을 했습니다. 모세도 결국은 40년 동안에 고생 광야에서 개고생을 했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30년 동안을 더 노예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400년 때가 되었는데 모세가 거기서 먼저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30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서 40년 광야 생활 40년이었고 전체적으로는 430년 동안의 애굽에 있었으므로 30년의 세월이 더 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연습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연습장이요 훈련장이요 천국의 연습하는 훈련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간 광야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끝까지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히브리 군사들을 모으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독립군 대장이 되고 게릴라군 대장이 되어졌더라면 애국 사람을 공격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대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깨가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에 35년 동안에 애굽의 궁중에 있으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말과 언사와 행동에 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뜻으로 내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겠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천국의 사역자로 천사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라고 먼저 나서서 나아갔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의 도망자로 피해 도망가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